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기도는 성도 개인과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의 1대1 영적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를 보셨을 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중심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전국과 세계에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3월의 서론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주에는 10가지 발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가지 확신, 그리고 이번 주에는 10가지 비밀을 서론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 그걸 문장으로 적어서 자 이대로 기도해. 자 10가지 비밀은 뭐야? 10가지 발판은 뭐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10가지 비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비밀로 지금 또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담겨져서 그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10가지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0가지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건 영적인 자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저 장로님이 이상해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래서 영적 자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길을 완벽하게 예정해 놓으시고 지금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자립,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사실이죠. 나는 학원에 가면 이상해요. 이번에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걸렸어요. 나를 통하여 그 학원을 살리려고 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반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오늘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영적 사실이죠. 역발상,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는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하면요, 성령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발상, 시너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만남을 내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군가를 만나게 했을 때는요, 나와 그 사람이 함께 힘을 얻고 살아나서 237 복음화라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는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고 힘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렘넌트들에게는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모든 언약 가진 렘넌트의 일생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고 그 속에서 다윗과 요셉이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며 그 현장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재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이 렘넌트의 일생입니다. 서밋.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가 낮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곳에서 나는 영적 서밋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삶 집중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이라도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곳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집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두신 그 절대 이유를 찾는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마음에 담기어져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10가지 비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물 학원 복음화 중에서 오늘은 삶과 노예가 된 요셉, 이 메시지를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사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공과를 통하여서요, 봐, 요셉은 이렇게 어려워도 이겨냈잖아, 넌 요셉보단 낫잖아,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그 말씀 안에 미래의 비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CVDIP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10가지 비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현장에서도 속지 않고 상처에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25 응답,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프랙티스, CVDIP의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대지는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었나요? 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광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노젓는 배에 노젓는 노예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요,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요셉을 잠깐 안 보고 다른 데 보다가 실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길은요, 고난의 길, 재앙의 길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과에는요,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선봉장. 요셉은 노예로 가지 않았습니다. 선봉장으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선봉장이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가는 큰 장군을 선봉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노예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10가지 비밀을 알고 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언약 성취의 선봉장으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대지는요,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보내셔서 대체 무엇을 성취하셨나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어른들한테 메시지 하듯이 이렇게 막 메시지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가벼운 분장을 하고 동화책을 소개하듯이 이렇게 재미있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어요. 요셉, 노예 소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밭에 있는 무와 배추도 다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바로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저 요셉이란 소년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올 정도가 됐어요. 이걸 보이는 전도라고 하죠. 사실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 전체를 다스리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감동했잖아요. 와,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왕도 이 요셉을 보고 감동했잖아요. 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걸 보이는 전도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딱 단단하게 영적 자립을 하고 딱 세워지면요, 그걸 불신자들이 다 봅니다. 이런 보이는 전도의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그 시대의 모든 경제를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총리가 실력이 없다면, 전문성이 없다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마음에 들어서 총리로 세워도 너무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 총리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완벽하게 예정하신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 강대국 선진국 애굽에서는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다 익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대지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재미있게 스토리를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좀 찾아서 털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살았더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노예들의 대장 노릇하면서 노예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CVDIP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역시 언약 가진 사람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합시다. 질문이 아니고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그 가짜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흔들리고 유혹당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기 영적 문제로 교회 와서 아직까지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상한 말 합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유혹받을 만한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말 의지력을 강하게 가지고 이겨낸다, 이게 아니고요. 더 좋은 거,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내 인생을 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언약, 이 언약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나는 재앙시대를 막을 파수꾼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재앙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화가 발달한 것 같고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요,
갈수록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각종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탄 문화를 보고 부러워하고 탐내고 그런 수준이 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 시대를 누가 막을 수가 있냐? 지금 이 재앙 시대 속에서 고통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영적 서밋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 뭐 부자, 재벌,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앙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 바로 우리 렘넌트가 이 재앙 시대 막을 파수꾼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에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프린트물을 보고 줄줄줄 따라 외우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7망대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7망대가 이미 내게 임했음이 믿음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내가 이 7여정이 내게 절대 넘어지지 않을 그 능력으로 지금 내게 임해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가 7이정표 속에 있음이 내가 응답으로 정말 붙잡아지고 확인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담겨져서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모든 237 나라를 역판도를 바꾸는 그런 참된 영적 서밋들로 우리 렘넌트들 길러질 줄을 믿습니다. 네, 이 학원보고막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전 세계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래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들로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